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안수 집사에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설교까지 할 수 있도록 세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인사해야 되죠? 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또 서로에게 좋은 동력자로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하면서 우리 잠도 깨울 겸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오예배 보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당신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나 흡족합니다. 진심이시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두 왕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이고요, 하나는 다윗 왕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비교를 보면 이 사울 왕도 40년간 나라를 다스렸고요, 다윗 왕도 40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통치 기간도 같고요, 어찌 보면 그 머리에 썼던 그 왕관도 같은 왕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기록은 어디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했지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우리 13장 22절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사고요, 또 사람을 만날 때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옷을 사러 갈 때도 여러 군데 매장을 들려보면서 이 옷, 저 옷을 보는 것, 그것은 내 마음에 맞는 드는 옷을 고르기 위해서죠. 또 어떤 사람은 한눈에 반해서 그 옷을 바로 사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 옷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 동네에서 살아가지만 이 근처에도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1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 그곳에 있는 음식점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파는 그 음식이 내 마음에 맞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주변에도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살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것, 그것을 보면 그곳에 있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맞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기에 거리가 멀더라도 찾아가서 만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야 그 삶과 장래가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또 직분자로서, 또 안수 집사님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섬겨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은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양을 치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어릴 적 경험들이 나중에 시편의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이 어릴 적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과 같은 걸작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의 말씀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또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그는 특수한 인물을 가지고 바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것은 이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한 명 가운데서 찾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보면 사울 왕이 살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다른 왕을 찾는다,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극비리에 그는 베들레헴을 방문하였고, 그 7명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만나고 그동안 막내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말씀이 또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나타나는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나머지 7명의 아들들과 다르게 이 다윗 막내는 그 양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귀한 분이 집에 왔어요. 손님이 왔기 때문에 이 형들은 이 귀한 분을 만나야겠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양떼를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만은 달랐어요. 다윗만은 들에서 계속해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비록 나 혼자 남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의 현장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 것 같습니까?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바로 그 일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맡은 일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나 직장, 또 사회생활, 그리고 교회에서까지 우리가 맡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흔히 우리들은 월급을 받거나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직장의 일거리들을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 그 은혜 때문이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셔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자랑합니다. 아무런 탈이 없고 잘 살아갑니다.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병원에 누워서 몇 달을 보내고 나서야 퇴원을 하면서 1년은 꼼짝 말고 쉬라는 그러한 경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나의 회사의 일, 나의 직장 일이 전부였던 사람, 가정과 교회도 예수님도 회사의 일의 다음이었던 그러한 사람, 그렇지만
그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과 명예, 회사로 이어지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은 다 정지되고 그의 우선순위도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건강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의 전환점을 겪으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러한 일을 겪고 나면 내가 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보니 너무나 하찮고 부질없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맛있게 아무거나 잘 먹다가도 어느 순간 배탈이 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먹는 것에 조심을 하게 됩니다.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계절에 따라 변하는 나의 몸 상태를 보면 또 당당했던 나의 자신감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나는 건강을 우선으로 챙기게 됩니다. 이처럼 나의 인생에서 우선으로 생각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우선이 아니게 되는 것. 이제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았다면, 나의 건강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나의 생명이 나의 의지로 어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무시나요? 네, 잘 들으시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던 이 사울 왕, 그를 피해서 다윗은 한동안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 차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는 결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도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나의 손으로 죽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방금 말한 것과 같은 그의 너그러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음해하고 흉계를 꾸미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하였다는 거예요. 이렇듯 그 사람의 성격과 그러한 생활 태도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과 원수를 맺기가 많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격이 너그럽고 원만한 사람들을 보면 섭섭한 감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쉽게 풀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다 헤쳐버립니다. 큰일을 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잊어버린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날의 상처, 분노, 아픔, 이런 것들이 잊혀지지 않고 망각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깝다는 부부 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얼마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 없이 못 산다더니 왜 아직 살아있니? 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 여성들의 사고방식을 그린 책인데, 당신 없이 못 산다 해놓고 혼자 잘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망각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련의 아픔도 너무 가슴 아파하지만 그러한 것들도 서서히 아물어가고 나중에는 추억으로 잊혀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설교자들도, 목사님들, 설교자들도 이 망각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오셨겠어요. 같은 말씀의 본문들도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그 예전에 들었던 말씀도 희미해져서
다시 그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된다라고 고백을 하시니 우리 설교자들도 그러한 것에 감사하고 힘이 되곤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나간 모든 일들이 잊혀지지 않는다,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떠할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본 장면은 내 속에 정말 사진이나 영상처럼 남아서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들. 이러한 증상을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당시의 장면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느꼈던 그 기분, 감정들까지도 고스란히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고통스러웠던 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상처가 옅어질 텐데, 이 과잉 기억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때를 떠올리면 그때의 즐거움뿐 아니라 괴로움도 모두 기억나기에 그것들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정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슬프구나, 참 괴롭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윗은 망각이라는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원수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이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종교예요. 너그러운 마음을 지녀야 앞을 바라볼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종교입니다. 자, 다윗을 보면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22절 끝에 보면 나타나죠. 본문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고 나타납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고백하죠. 또 23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죠, 맞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룰 만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안목을 보면 정말 넓고 크고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눈앞의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까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에 넉넉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존재 가치와 필요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구를 삽니다. 제 아무리 값비싼 가구를 산다 할지라도 그 가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그것은 그 가치가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곳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그릇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갖추어져 가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뜻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요. 나 때문에 맡은 일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부흥해야지 오히려 나로 인해서 퇴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하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여하다 보면 신임을 받고 또 그 결정적인 계기로 승진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의 장면도 있어요. 그 회사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 적절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옛날 사실 때 연탄을 떼면서 사셨나요?
대답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다들 잘 사셨는가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연탄을 떼고 살았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자, 연탄을 떼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연탄 집게가 필요해요. 양 끝이 탁 갈라진 연탄 집게가 필요해요. 그래야 손에 연탄을 안 붙이고 연탄 난로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연탄을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 연탄 집게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기름 보일러를,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는 아파트나 이런 가정집에서는 자, 이 연탄 집게가 필요할까요? 고민할 필요도 없죠. 네, 바로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연탄 집게가 나와 오랜 시간 함께 있고 손에 익었던 물건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제 필요가 없어져서 버리게 됩니다. 쓸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0년간 쓰셨던 도구였지만 결국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40년, 50년, 일평생 동안 쓰였다 하더라도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지게 돼요. 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특히 또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도 모두는 평생토록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말씀이 나타나는데,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떠할까요? 모든 일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워요.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이 너무나 기쁘고 힘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면 악령이 그 사람을 장악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순간이 괴롭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졸리고 하품나고 귀찮습니다. 마음이 다친 거예요.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들리지 않고요. 아무리 귀한 일이라고 해도 더 이상 손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일할 마음도 없어지고 그 마음의 평화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사람을 알아가는 학문을 심리학이라고 해요.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을 보고 현재의 상태를 알아보는 거죠. 자, 우리가 모습들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반기는 일,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호감을 가지는 것이나 또 대화에 즐거움이 있으면 카페 가서도 보면 그 대화가 즐겁고 그 사람이 좋으면 내 상체가 이렇게 그 사람 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가까이 붙게 돼요. 이렇게 뒤로 젖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숙이고 그 사람의 말을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해석되는 것도 있어요. 자, 이 팔짱을 딱 끼고 있는 거예요. 이 팔짱을 끼는 것은 보통 방어의 표현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자기 앞에 울타리를 치고 타인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어요. 집중하기 위해서 팔짱을 낀다, 좀 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만남에 있어서 이 팔짱을 낀다는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주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팔짱을 끼고 계신가요? 다리를 꼬고 계신가요? 아니면 뒤로 젖히고 천장을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세를 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그 자세를 주님께로 가까이 기울이고 경청하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모습을 바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을 통해 마음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다른 말로 마음에 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은 작든 크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너그러운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기에 넉넉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바로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모인 이 자리입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던 우리를 다시금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었다면 이제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응답에 즉각 대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어디라도 그곳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반드시 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